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에베소서 읽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후반부에서 아내와 남편, 이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것은 교회론이고 또 하나는 실제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부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6장에서는 자녀들과 아비들과 자녀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고요. 또 종들과 주인들과 종들, 요즘으로 한다면 직장 관계에 있어서 상급자와 또 부하 직원,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의 관계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잘 아시죠? 십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지켜야 될 명령들을 주고 계신데 그 가운데 이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그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우선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곱씹어 먹고 아비들은 아비들에게 주신 말씀을 곱씹어 먹으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끝까지 잘 순종할 수 있는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 또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핑계로 하여 부모를 비난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상호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많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자기 자신에게 1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있어서 자녀들의 수가 적어가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관심과 교육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죠. 그리고 내 자녀가 상처받는 것, 그리고 아니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들에 대하여서 부모들 스스로가 견뎌내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보호함에 더 나아가서 과보호하기도 하죠. 그러나 과보호도 잘못된 것이고 또 무관심도 잘못된 것입니다. 훈계와 사랑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그리고 때에 맞춰서 베풀 줄 아는 지혜가 부모들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트라우마가 될 만한 상처를 심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대한다든지 또 그들이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든지 또는 가치관의 어떤 싸움 또 상하 위계 질서 가운데 그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과 효심을 불러내지 못한다면 1차적인 책임은 부모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 앞에서 부모의 어서리티를 다 잊어버리고 그저 오냐오냐 하는 것도 옳지 않겠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부모됨에 대하여 올바른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은 훈련과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들에게는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주를 섬기듯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상전을 섬기라는 말씀. 이것이 기독교인의 직업 윤리입니다. 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들을 협박하지 말고 그리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계급의 투쟁,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투쟁, 갈등과 분열의 시대가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권위주의가 무너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있어야 될, 존중해야 될 권위 그 자체마저도 무너져 버리고 투쟁의 사고방식으로 직장의 관계, 가정의 관계, 잘못된 평등의식으로 마땅히 있어야 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도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존귀 여기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직장 관계가 훨씬 더 따뜻하고 또 인간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책임과 또 역할, 권한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바로 당신,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격받고 유혹받고 또 극복해야 될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이런 어려움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겨야 하는데 그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강하여질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방패는 모든 적의 불화살들을 막아내는 우리의 영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보호막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다는 믿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진정한 이 땅의 평화라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옳다 여기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혹시 이대로 살다가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방패로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성령의 검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비유를 하더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령의 검은 누군가를 베기 이전에 마치 은장도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나를 바르게 지키기 위하여 갖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내어 쫓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될 1차적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큐티를 통하여 오늘의 중요한 말씀, 감동의 말씀을 가지셨습니까?
그 말씀을 누구에게 소개하고 적용하기 이전에 먼저 first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내 안에 있는 악의 그림자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인내하는 것,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의 삶인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 부탁을 하는 것으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는데요. 첫째는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기회가 왔을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석방을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부탁보다 바울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정말 사역자다운 사역자이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부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이유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달라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또 밴드를 통하여서도 수많은 SNS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더 많이 널리 그리고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의 말씀 사역이 전 세계로 퍼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